사도행전 8장은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핍박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핍박이 오니까 그 결과로 사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흩어질 때 이 흩어지는 성도들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핍박이 오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서 또 생존하면서 복음을 땅까지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데, 흩어질 때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되나? 아마 이런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다 흩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마치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좀 지시 좀 정확히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지시할 거니까 일단은 출발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마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또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지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하루 만에 결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된다면 늘 실수하게 되고 때로는 후회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마치 광야를 직선 거리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빙빙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빙글빙글 도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빌립이 흩어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화를 이룬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고, 오늘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가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어디로 가느냐?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그것은 광야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 광야길로 들어가라라고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그때 그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고, 순종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이제 유대교에 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던 에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여왕의 내시인데 책임 꽤 많은 것을 맡고 있는 총리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만났을 때 성령님이 또 말하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만나라. 또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를 만나게 되고, 만나서 보니까 그가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그래서 마침 보는 내용이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두꺼워요. 66장이 있는데 그 중에 53장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말하죠.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뭐래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는 고난의 종,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이야기들이 예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내려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고 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마지막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네시라고 하는 사람이 교부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여왕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북아프리카 선교의 시작이 되었던 사람이 이 넷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뭐래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한 것을 빌립이 듣고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또 29절에도 보세요. 29절에 뭐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그 마차에 수레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주의 천사가 말하고 또 성령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래서 그가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하게 돼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한 4딸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따님들이 계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읽은 이 내용의 핵심 주제를 뭘로 잡느냐면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살고 있는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신앙의 끝판왕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끝판왕.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아직 끝판왕까지 가보세요. 신앙의 끝판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신앙의 끝판왕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요, 이 시대 크리스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의 아래에, 율법의 의, 죽은 의문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화된 이 기독교 신앙, 행위구원,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저거 안 하면 큰일 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며 늘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간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법, 이게 성령의 법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끊임없는 이 율법.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능이.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로 가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것만 깨닫다가 그냥 내가 죄인이요 죄인이요 죄인이요, 이 우울하게 죄성으로 살아가는. 아니,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그리스도 예수께로 갔고 예수를 통하여 이 죄가 용서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 성령의 법, 성령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그 성령, 진리의 영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자유가 임한단 말이에요. 자유가. 할렐루야. 자유가 임한다. 근데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자유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져요. 왜? 율법에 얽매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끝판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 제가 이제 매월 둘째 주마다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가시면 무슨 설교를 하니? 그럼 따라와 보실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따라가진 않고 무슨 설교하는지 궁금한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원래 외부 강사는 올해 하나의 설교 가지고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고. 그잖아요. 여기서는 뭐 매주 바뀌어야 되지만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는데 뭐 내가 저 교회에서 뭔 설교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올해 아주 중요한 설교 하나를 딱 잡고 그거를 가지고 제가 하는데, 보통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오면 하나 설교 딱 가지고 나오시거든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교를 얘기해요. 성령님의 사역 3가지를 제가 설명하는데 1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1시간을 10분 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 3가지를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한다. 우리 빗소 가족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이 몰라 이거를.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심판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구원의 일을 하신다,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성령님은 뭐하냐,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성장.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내적인 변화. 저는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뀌죠? 하나님을 너무 무시해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데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을 바꾸신다니까, 그분이. 내적인 변화. 그래서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맺게 하신다고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들어보셨죠? 이런 것이 없던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바꿔, 우리의 능력을 주님이 막 활성화시켜줘. 이것을 이제 외적 은사라고 말하잖아요. 뭐 방언, 통변, 예언, 또 뭐 지혜, 지식, 영분별, 또 믿음, 사랑, 뭐 이런 은사들 주시고, 가르침의 은사, 뭐 이런 것도 주시고, 섬기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수많은 은사를 주님이 막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그 은사대로 사역을 해야 돼, 우리가. 그래야 사역의 열매가 있을 때 누구에게 감사드리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내 능력으로 해서 열매 맺으면 내가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내가 사역해서 열매를 맺어야, 내가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은사, 선물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대로 사역해야 겸손해져, 사람이. 은사를 부정하면 겸손할 수가 없어. 다 내가 한 건데 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번 구원을 이루고 2번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사역에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인도. 준비되지 않으면요, 인도함 받아도 열매를 못 얻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내적인 외적인 이런 변화를, 성장을 이루고 난 사람을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오늘 빌립을 그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능력 행함도 못하고 성령의 음성도 못 듣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됐다는 건 뭡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준비가 된 거예요.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빌립의 이야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끝판왕이라 이거예요. 이 정도 되면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평신도 사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신도 사역자. 이 정도 되는 사람을 향해서 저는 이렇게 바랍니다. 하산하도록 하여라. 하산하도록 해라. 뭐 있을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냄을 받아야 돼. 근데 하산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 옆에 딱 붙어서 함께 귀한 동역자로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산하도록 하여라는 건 뭐예요? 선교사로 나가라. 가는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고, 저는 못 가겠네요 하면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로 살아라 이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빌립 같은 평신도 사역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도 이 세 가지를 다 경험을 했는데, 성령님이 이번에 저희 어머니 이제 내일이 아버님 길이라 어제 어머니와 이제 식사를 점심에 해놨는데 갑자기 옛날 얘기를 이제 또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얘기를 좋아해요. 꺼내시는데 구멍가게 할 때 그 항아리 이렇게 모시고 거기다 좁쌀 집어넣고, 난 좁쌀만 집어넣고 이런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돈을 또 넣었다는 이 양반이. 돈을 집어넣대. 돈 넣으면 뭐 축복해 주려고 생각했나 봐.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힘들대. 그거 하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복 못 받고 계속 힘들어가지고, 그 힘들 그때 누가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에라 모르겠다고 이제 교회나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형님과 아버님이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교회에 이끌려갔습니다. 저는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봐요. 청소년 때 말씀을 통해서 제가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고 천지창조를 믿게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대학교 때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됐죠. 성령 세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성령을 뜨겁게 체험했어요.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구원하고 나서 나를 성령님이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성장시키기 시작하는데, 저는 사람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이 성령의 이 내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이라는 게 처음에 나와요. 사랑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참고로 저는 정말 사랑이 없는 인간이었어, 과거에. 우리 집사님들 여기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제가 좀 사랑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지금? 없나 보다. 대답을. 사랑이 조금 있어 보이죠? 나는 좀 요즘에 느끼는데 내가 좀 사랑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이 있다고 난 느끼거든. 진짜 예전에는요, 저는 사랑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 저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많은 사람. 늘 정죄하고 폭력을 일삼고, 그죠? 저는 예전에 막 집어던졌어. 그렇게 집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부서졌어요. 이 화를 못 참겠더라고. 분노 조절 장애. 그냥 막 형하고 용돈 가지고 싸우면 그 돈을 찢어버렸어. 막 왜 그랬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저는 사랑하고는 전혀 온유? 안 온유하지 않아. 저는 완전히 정말 온유하고는 상관없이 지금도 참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들이 만나면,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연합 모임을 했더니 그 어떤 그 교회에 있던,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기 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 너도 예수 믿어?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워. 나 좀 변화됐는데 너도 예수 믿어?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이분이. 저는 지금도 회개할 게 많고 사죄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 온유, 또 성경에 보면 양선이 뭐예요? 착하다는 거 아니에요? 착해?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 내 중고등부 동창들은 다 끊어요. 제 과거를 아는 사람.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하고 전혀, 정말 저는 착한 게 아니라 못됐어. 너무 못됐어. 그래서 우리 아내가 20대 초반에 연애할 때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저 인간이 둥글둥글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니까. 저는요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하고 15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화내시는 것을 못 봤다. 할렐루야. 많이 온유해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집에서 집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도레미파 솔 정도 올라가면 갑자기 민유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혼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뭐 이래. 우리 솔 이상 못 넘어가요. 집에서 항상 도레미파 솔 올라가면 싸우는 걸로 아니까.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사람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 은사들이 점점 날카로워져요, 여러분. 날카로워져.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 우위를 점할 정도의 날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뭐 예언의 은사라든지 가르침의 은사라든지 또는 뭐 지도력의 은사라든지 뭐 긍휼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제가 이제 다음 정부가 우리 나이를 하나씩 내려준다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만으로 이제 다 정리해 준다잖아. 여러분 축하합니다. 내년에도 올해 나이라. 그래서 안 그래도 복잡했는데, 그러고 보면 내년으로 보면 제가 31살에 교회를 개척했더라고. 우리 장현 목사님이 지금 45인데 요즘에는 보통 45 정도 돼야 교회를 개척을 해요. 31살이면 부교육자 한참 할 때거든요. 뛰어하면 막 뛰어가고 막 그럴 때거든 한참.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훈련을 20대 때 워낙 세게 받아가지고 저는 지금 훈련 생각하면 눈물이 나. 전 정말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연합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연합사역은 철저하게 나를 죽이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품어줘야 되는 게 연합사역인데,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 누구를 품어 내가. 다 내쫓아버리지. 달려들지. 싸우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는 사람이지, 나는 품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10년을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데 외롭게 그냥 사람을 품어내는 일을 하게 하시니까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딱 훈련시키고 바로 개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S교회 부교육자로 안 가고 성령이 교회를 세워라, 개척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전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목양하고 목회하는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전도하고 구제하는 모든 과정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하는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해야지, 뭐 내년도 계획, 뭐 내후년의 계획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그냥 뭐 계획이라는 것이 내 생각일 뿐이지 그게 정답도 아니고 그렇게 가지도 않아요. 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되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구원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을 바꾸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기대하세요. 근데 이 바꿔가는 과정은 광야거든, 광야. 훈련은 힘든 거거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깎으시고 정금처럼 연단해서 여러분들을 길러내가지고 이제 오늘 빌립 집사 같이 이끄시는 대로 열매 맺으며 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동안 인도하셨나요? 어떻게 이끄셨나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금 성장하도록 돕고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전엔 내가 이랬지. 예전에는 주님과 동행했는데 지금은 동행하느냐 말이야.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딱 밀착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신앙의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빗소교회에 그런 분들이 이미 많고 또 많이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이것은 제가 너무나도 많이 강의를 했죠.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 환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꿈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공동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영이신 그분이 어떻게 육신의 사운드로 들리겠느냐? 그분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영으로 깨닫는 것이다.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쿡 찌르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러면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깨닫는단 말이죠.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요. 로마서에 보면 아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벌 받을까 봐 종교생활 하듯이 그렇게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드리면 나 혼날까 봐, 뺏길까 봐 드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나 주일날 와서 도장 찍지 않으면 왠지 내 인생에 우환이 찾아올까 봐 혹시 교회 나오는 건 아니냐 말이야. 그런 얽매임 가운데 살고 있진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입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 주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빌립 집사와 같이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곳,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 여러분이 정착해야 될 곳,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매일 이끄심을 경험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아침마다 큐티하시고 또 매일매일 큐티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면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 사실 나도 가끔은 빠뜨릴 때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할까? 난 정말 저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게 너무 감동인 것 같아. 은사 때문에, 은사적으로 제가 여기 와 있지 뭐 신앙의 수준은 뭐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저보다 높으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훈련이고 그게 경건의 훈련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꼭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요? 힘들게 그냥 뭐 구원 받았으니까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사세요,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지, 왜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갈 인생이면 최고 좋지. 근데 우리가 지금 남겨져 있잖아요. 남겨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와 관련돼서 요한복음 15장은 말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나니. 주님과 동행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래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이유. 열매 맺지 않으려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빨리 천국 가는 게 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주님, 나를 빨리 데려가세요. 왜 이번 코로나에 나를 안 데려가신 거예요? 너무 서운해요, 주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남겨진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열매 맺을 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그러다가 주님이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사실 요즘에 1부하고 2부하고 설교가 조금 다르죠.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왠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것도 성령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대가 조금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세우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시고 대충 살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좀 컴팩트하게 좀 살자. 컴팩트하게. 우리 컴팩트하게 좀 살자고요. 너무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육신의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고. 육신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잖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잖아. 이 땅에서 조금 누리는데 편하기는 하지만 그냥 편할 정도 하면 되고, 조금 더 영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 연사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참 기쁨이에요. 참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 참 기쁨은 이 하늘에서 오는 거라고. 하늘에서 오는 거. 다른 것은 잠깐 왔다가 가요. 허무해요, 인생이. 그 맛보았을 땐 좋지만, 달콤하지만 지나가 버리면 다시 목마를 뿐이고 별로 이렇게 기분이 나이스하지가 않아. 근데 하늘이 주는 기쁨,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늘에 쌓인 상급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자기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회를 하고 싶다. 내가 다시 한번 산다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인생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았던 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지. 후회가 된다는 거지.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멘 했어요. 제가 저 말은 내가 잡고 가야겠다. 그래서 제 평생의 목회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내 경험과 한계와 배경과 교단과 법과 뭐 이런 것을 뛰어넘어, 이단 소리는 들으면 안 되니까 그건 곤란하지만 하여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목회를 해봐야겠다. 왜? 저분이, 저 위대한 분이 저런 얘기를 했으면 도대체 성령의 이왕 사는 거 한번 성령의 이끄심 대로 한번 목회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딱 막 결정을 그냥 해버렸어. 나는 그냥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살았더니.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 문제는 혼자 살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혼자 살면, 그러니까 개인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누가 아무도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이게 안 되더라고. 목회자는 내가 아무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도 공동체와 함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도 공동체가 합의되어주지 않으면, 동의되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고 싶어도 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해주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혼자 가냐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야지. 그냥 같이 가야지.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방법은 하나다.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겠다. 아멘. 특히 교회 일꾼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발언권을 가지시는 분들이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죠? 제가 엉뚱한 일을 하면 이분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고 발목 잡히니까 못하는 거고, 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분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테니까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겠구나, 이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빗소교회는 하여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로 양성해야겠구나, 이게 이제 제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강장로님이 섬겨주신다고 강원도에 이제 여행을 같이 갔는데, 강장로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기해요. 장로님, 하여튼 우리 발목 잡지 마세요. 발목 잡지 맙시다. 근데 강장로님은 저랑 27년째 지금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19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27년째 저랑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저를 제일 잘 알아. 우리 아내보다 더 잘 알아.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대학교 교사할 때 얼마나 내가 승질이 고약했는지를 너무 잘 아는데, 우리 강장로님 여러분 증인입니다. 우리 장 목사님 변화됐다는 것에 대한. 근데 뭐 그 양반도 성격이 보통은 아니었어 그때. 그분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고 우리 서로 변화돼서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장로님, 하여간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번 가보는데 우리 서로 발목 잡으면서 그런 일은 우리 인생에 없도록 합시다. 하여간 서로 발목 잡고 싸우면 하여튼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둘 중에 하나는 끝나야 돼 우리. 뭐 이렇게 내가 농담으로 반협박하면서 같이 우리 한마음 돼야 됩니다. 한마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 될 사람은 누구냐? 간단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여간 우리 한마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되셔야 돼. 보통 교회는 이 장로님들이 아무리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앞에 많은 분들이 가도 한두 명이 발목 딱 잡아버리면 아무 일을 못해. 아무 일을. 내가 보니까 갑자기 장로는 안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나요? 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삶. 저는 결정했어요. 누가 뭐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버리라, 이 마음으로 살 테니까 우리 빗소교회가. 그래서 제가요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이 나고 눈물 났어. 나 이 환난 가난과 고난, 가사도 참 징글징글하게 힘드네. 뭐 이렇게 가난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우리 성도님들 별로 가난한 사람도 없는데, 그죠? 환난 가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 지켰네. 초대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아.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자, 이럴 때 벌써 눈치가 있네. 누구야? PPT 오늘 대단하네. 탁 띄워주잖아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흑기를 걸었네. 그 다음 후렴 한번 띄워주세요. 후렴. 다음 페이지. 우리는 무명하나. 이 찬양하는데 눈물 나. 우리는 무명.
내가 오늘 이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무명한 사람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되게 눈물 나대.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지만 기뻐하고 제가 늘 얘기하는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야, 우리 신천교회는 벌써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회보다 자산이 많아졌어.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하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예? 그 다음 페이지가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예? 우리는 가난하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가졌나요? 빗소교회가? 아멘, 가졌지. 우리. 왜? 모든 것을 가진 분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 다 없어도 괜찮아. 누가 봐도 가난해 보이고 다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가졌거든.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이 우리 청광수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저랑 교제할 때 우리 빗소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옆에서 목사님, 이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하냐?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이 찬양의 가사가 빗소교회하고 아주 흡사하다는 거야. 천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가난해 보였나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잖아. 이렇게 부욕해 하잖아. 아마 그 내용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하는데 내가 너무 감동이 돼.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송 우리 맨 마지막에 하는데 이제 그거 빼고 이 노래로 바꿀까? 뭐 이런 유혹이 들 정도로.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환난, 가난, 뭐 수고로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빗소 가족들, 빌립과 같은 그런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